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혹시 친구들 이게 뭔지 아나요? 뭐라고? 누가 뭘 들고 있죠?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에 있던 직책인지 아나요? 네, 좋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라는 이런 직책이 하나 있었어요. 암행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암행어사는 이 임금님이 몰래 이 마패를 줘요. 이 마패를 받은 신하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 관리들을 잡아 벌을 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암행어사는 처음에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니나요? 나 암행어사야 이러고 돌아다니나요? 아니죠. 조용히 몰래 이 마패를 받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숨기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를 다 모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마패를 딱 내밀면서 암행어사 출두하고 이제 그 사람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몰래 이 암행어사를 따라다니던 포졸들이 나와서 이 나쁜 관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재판을 해서 벌을 줘요. 근데 이 마패라는 것은 참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뭘로 만들었을 것 같나요? 철, 청동? 뭐 우리가 보기엔 그냥 이런 쇠와 같은 것들로 만들었던 것 같죠. 근데 마패는 단지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건데 나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기겁하고 무서워하며 도망갈 정도로 무서운 물건이었어요. 왜 이렇게 마패를 보고 무서워했을까? 잡혀서 죽으니까? 누가 그걸 명령했죠? 그렇죠. 이 마패에는 왕의 명령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이 마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왕을 대신해서 명령을 내리고 나쁜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패는 임금님의 어명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서 독약을 마시라고 했으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왜? 안 마시면 죽어요. 마셔도 죽고 안 마셔도 죽어요. 그래서 임금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저 하늘같이도 높고 너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 누가 대통령이 독약을 마시라 그러면 우리가 마시나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만큼 그 시대에는 임금님이 그렇게 높았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암행어사의 힘은 이 임금님께 받은 마패로부터 나오고요. 이 마패의 힘은 임금님께서 하신 명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마패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 벌을 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하는 이런 힘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과 힘이 있는 마패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마패로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힘이 나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 매주 읽고 매일 읽고 있나요? 좋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넘겨만 봤어요. 한 명 있는 것 같아. 3부에도. 전멸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이 성경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성경을 두 가지 책으로 나누면 뭐가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자, 구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 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언약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할까? 그렇지.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복음이라고도 읽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앞에 힌트가 있어요. 이건 손들고 한번 발표해볼까요?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셨던 일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무덤에 천으로 감싸두고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돌로 무덤을 닫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뵙고 싶어서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 무덤 앞을 가로막는 돌을 치우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말씀처럼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11명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갈릴리로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쉽게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왜냐면 쉽게 믿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손에 무슨 자국 있죠? 예수님 손에? 못 자국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도 상처도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곳에 직접 손을 넣어보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와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앞에 말했던 그 마패와 같아요. 여러분, 마패는 왜 힘이 있다고 했죠? 임금님의 어명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 높으신 분의 명령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 복음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왜죠?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 있어요. 아까 마패를 가진 사람은 그 임금님을 대신해서 나쁜 사람들을 잡아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이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전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도 부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뭘까? 힌트. 옛날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이 와서 이거를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어서 세운 자, 이게 뜻이에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이게 뭘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했죠? 대제사장이 와서 다윗의 머리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보여줬어요. 또 우리 이번에는 모두가 맞출 수 있어.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빠르게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는 딤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좋아요. 자, 뭐라고 표현할까? 영원하신 왕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신을 왕이라고 하셨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왕의 역할을 대신 위임받아서 우리가 그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권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모든 권세와 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숙제를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숙제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인지 알아요? 다시 돌아온다도 맞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저기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다 전해졌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야 해요. 암행어사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마패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너희는 뭐 하라 그랬죠? 가라! 여러분 먼저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가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 모르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친 것을 하나님께 받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세 가지,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전도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데 왜 아직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미신이라 생각해서? 자,
먼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있죠? 네. 근데 어디서 들었죠? 엄마한테, 교회에서. 또 어떻게, 뭘 통해서 들을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목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모든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닌다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고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이것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알려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이 사실을 이제 안다면 우리가 행동해야 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 생각하면 어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 친구는 아주 타고난 친구고, 보통 이제 좀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아예 모르는 것을 내가 전부 다 알려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요. 또 내가 얘기를 해도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그 전도하는 것을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용기를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한마디라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떤 말을 더 전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나는 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마음을 더 깊이 품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와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린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딱 한마디라도 한 사람에게 전한다면 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더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